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장, 시편 14편의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자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시편 3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람이 싫을 때 기도 매뉴얼. 사람이 싫다, 포괄적 의미죠. 대적이 많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꽤 된다, 그런 의미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통칭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 어떤 매뉴얼인가 그러면 이제 좀 자라. 세 번째 주여 삼창하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기도 매뉴얼화하면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상황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이 쉬는 부분에서 매뉴얼화한 거니까 제가 지난 이 주간에 장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명쾌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들었는데 맞다, 그렇게 하면 되지 마음으로 확신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연세 지극한 우리 교회 성도분이 잠이 안 온다,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냥 성경을 꺼내놓고 계속 봐라. 힘들고 어려우면 또 봐라. 저도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마음으로 동의를 했죠. 사도신경이 됐든 주기도문이 됐든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눕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희한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보통
왜 그 학령기의 아이들을 이제 9시부터 재워야 하는가? 불을 꺼주고요. 그렇게 재우지 않으면 얘네들이 잠을 안 잔대요. 잠을 자는 것도 워밍업이 필요한답니다. 9시부터 자냐? 그러면 잔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파가 나오면서 숙면에 이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애들이 12시에 잔다. 2시간 지나면 2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숙면 취하는 것이 좀 짧아지고 어렵다. 왜냐하면 1시부터 3시까지는 사람이 특히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은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을 자려면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 꺼주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면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져야 돼요. 몸을 워밍업을 시키는데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읊조리고 2번 읊조리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주여 삼창하라 그랬잖아요. 왜 삼창하라고 그래요?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2번 불렀죠.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꼭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뭐 주문화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전진하면서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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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방법이에요. 오늘 연장선상에서 사람이 좋을 때 기도 매뉴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또한 사람들이 참 좋은데 그래서 일단의 한 무리에 속했는데 대다수가 불신자 혹은 무늬만 기독교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데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한 신실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딸내미인데 결혼 대상자가 있는데 다른 조건 다 좋대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든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담을 해온 거죠.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다 좋대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잘 해주는데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그 남편의 소원이 자기가 교회 안 가는 거래요. 권사까지 임명받았는데 그리고 주일날에 놀러 가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한 분의 신실한 남자 집사님이 역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이전에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분이요 총각 때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신실해요. 부서의 부장집사도 하고 안수집사 하시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상사들이 그런 제안을 자꾸 하더래요.
뭐냐면 주일에 나와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당신이 보아하니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그 부분을 좀 6개월만 양해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한두 사례로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군에 가서 정말 신실하고 마음에 드는 이제 선임병, 저는 짝대기 이제 하나 달고 있는데 그분은 3개, 상병이죠.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임병인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대에 4명이 배치됐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무게도 있고 또 나이도 한두 살 위고, 저도 약간 이제 1, 2년 늦게 갔기 때문에 일병 2개, 짝대기 2개 이 정도는 저랑 나이가 같고, 또 어떤 분은 병장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막 이런 그런 선임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소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분간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말래. 이럴 때 사람은 좋고 또 마음도 쏠리는 그 사람의 무리가 있는데 안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 그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매뉴얼화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도미노 이펙트라는 실험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도미노 아시죠? 네. 도미노는요, 그 자기의 1.5배 무게, 크기 있는 것을요 쓰러뜨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작은 5mm 도미노를 처음에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핀셋으로 할 정도로 작은 거죠. 감사하게도 기타 핑크 있는데 요거보다 더 작아요. 도미노가 여러분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을 처음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점점 1.5배씩 크기를 키운 것이죠. 그러면 13번째가 되면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1m가 됩니다. 그리고 45kg가 돼요. 29번째 얼마나 크기가 커졌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화 됩니다. 근데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1번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도미노가 있어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불과 100번도 아니에요. 51번째 그 정도 크기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부분에 무너지면은요 신앙 말아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 매뉴얼 이제 이 하나하나 하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눌까 하는데, 첫 번째로요, 그런 상황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멘,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주님. 예, 마음에 새기면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 이것을 원문으로 살피면은요,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요, 엘 엘로힘 해가지고 그저 우리나라 말 이렇게 직역으로 드리면 영어로 No God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문장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영어로 하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No Go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자세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얘기는 다 좋아. 다 괜찮아. 나도 당신에게 호의가 있어. 다 괜찮은데 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그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어요. 다 괜찮은데 그것만 말하지 마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요 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한 단어예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완악해요.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다윗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다윗이 조금만 먹을 것을 달라라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요? 완악하니까. 왜요? 고집이 있으니까. 별로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덕스러운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지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힘들어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 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말로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 상관 안 해.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런 태도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보이스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또 성경 해석가도 되죠. 근데 이분이요, 이 시편 14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통 성경에 너무 성경이 크지만 반복해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은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랬어요.
시편 53편이 지금 시편 14편의 복사판입니다. 한두 절만 다르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그대로 나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해요.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면 똑같이 시편에도 한번 반복하고 또 신약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그러면서 특히 로마서 1장과 3장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너무나 어리석다, 그걸 말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하나님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변론을 하고 싶은데요. 몸이라는 선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몸이라는 선물이에요. 폴 브랜드라는 분, 이분이 의사이고 그다음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옆에 놔뒀다가 저도 모르게 이 그 4층 비전홀 그 소년부 찬양하는 거 빨리 가서 내려가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좀 같이 은혜 받고 내려가야지 하면서 서둘러서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몸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참 좋은 책이고 여기의 내용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작정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전에 설교할 때도 스치듯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이 지구상에 70억 삽니다. 70억. 그런데 70억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수송관, 엄청난 튜브, 파이프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이프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든지 이제 넣으면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 있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다 그게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스테이크 비슷한 거를 먹었는데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라도 거기다가 탁 넣으면 그게 실시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분 내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했나? 그래요, 한 2시간, 3시간. 아프리카인데 그럼 얼마나 그게 대단한 기술력입니까? 집 앞까지 딱 오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요즘에 드론을 가지고서 딜리버리를 한다 했는데 진짜 그런 수송관이 있으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게다가 그 수송관이 이제 노폐물 처리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바깥에 버릴 거 없이 그 수송관에 탁 넣으면은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파트에는 이게 전달하는 전달 물건, 한 파트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된다. 그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우리 몸이라는 우주에서 이제 매일 벌어진다는 거죠. 70억이 아니라 40조 개의 인체 세포에 피, 혈관이 있죠. 그 혈관이요, 산소, 아미노산, 염분, 무기물, 당분, 지질, 콜레스테롤, 호르몬 등 이 보급물을요 공급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난 화학 물질, 폐기물, 배기가스 이런 것을요 이렇게 혈관에 다 때려 잡아가지고 이게 10만 킬로미터의 혈관, 지구를 3바퀴 더 돌 그 길이로 온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리는 것은요 정말 미시 과학에서는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수송관이죠. 그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 신경세포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120억 개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신경세포가 머리서부터 다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냥 신경세포로 깔린 거예요. 120억 개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신경세포, 머리카락 굵기만한 그 신경세포 다발 하나에, 그러니까 요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를 뚝 떼서 보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남의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의 앞에 있는 분의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번 보세요. 그 머리카락 하나예요. 배선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보통 이제 파이프 같은 거 보면 그 선 같은 데 보면 여기 배선이 쫙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만 개래요. 요 신경세포 그 하나에 배선이 10만 개래요. 놀라지도 않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개. 그 얇은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얇은 그런 신경세포에 10만 개의 그 안에 배선이 있어서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새삼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주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존재할 확률, 그게요 3, 4광년 떨어져서 3, 4광년은 뭐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갈 거리예요. 그 거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총도 아니라 화살을 딱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3, 4광년 떨어져 있는 관역, 그 관역에 명중할 확률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게 10에 28 재승 조금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과학자만 아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 애들도 자연을 조금만 둘러보면 다 알도록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이감 그리고 감탄 이러면서 깨닫게 한대네요. 그게 로마서 1장과 3장의 말씀이고 그걸 압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 말 할 것 없이 이때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요 뭘 거부하느냐 하면 그렇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얘기는 피조물인 우리는 좀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 그 얘기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너 죄인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안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 졌어 이러면서 정죄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진짜 너무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에 대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다 있어. 그리고 제가 일부러 현상들을 이렇게 좀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근데요, 진짜 백화점이나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그런데 다 모이는데 교회 모이는 것은 엄청 싫어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냥 똑같이 일하고 오히려 또 더 많이 일하고 근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부인이 철저하게 남편에게 잘해주는데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뭔가 배후 조정 세력이 있다. 그걸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진짜 그 다윗을 완전 몰라보는 나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예 눈과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신경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요, 그 말 자체를요, 증오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태에 살면서 내 주변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특징은요, No God and God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 도미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데미지는요 51번 정도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은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만큼 인생이 약하거든요. 오늘 대화 가운데 뭐 어떤 성도 실족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년, 2년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안 다니게 되었다. 근데 당연해요. 여러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퍼센트가 있어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경을 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생활을 하면 교회에 이제 출석하지 않는 생활하면 어느 기간 정도 되면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한 달도 안 돼요. 정말 14일 정도 지나면은요 이제 망각 곡선이요 쭉 올라가면서 완전 한 달쯤 그러니까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잊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요즘에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차라리 대적이 많아서 나를 증오하고 막 이러면 주여 도와주세요. 대적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경각심이나 있죠. 근데요, 더 힘든 것이요.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같이 회사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요 예수만 믿지 말지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개구리의 교훈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항원동물이 아니라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를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우 좋다. 그런데매요. 그 다음에 살살살살 이제 온도를 높여요. 100도까지 가도 어우 좋다 이러면서 그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황 현실이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환경이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좋다. 영적으로는 우리도 변온동물인 거예요. 아, 좋은데? 이러면서요, 51번 정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우리도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기도 매뉴얼 첫째, 아멘, 주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화,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사람, 거기에 있으면 우리 마음 크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으로 아멘, 주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좋은 히브리 말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영어로 하면 yes God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예,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엄한 현실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나마 입으로 해도 되죠. 근데 입으로 하면 더 오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모든 환경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no God 하는 현실에 yes God,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아멘 주님. 히브리 말 원어는요 아멘 말고 아만 이렇게 해요. 미국은 에이멘 뭐 이러죠. 근데 우리는 아멘이 좋습니다. 아멘 주님.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꼭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러세요. 그때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게 바로 아멘, 아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안 믿는 세태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되 아멘, 아멘 2번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바로 이 내용이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한 그 시대에 찾으셨던 거예요. 노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십니다. 상황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지 말래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요. 종교 얘기는 하지 말래.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화론 얘기를 하면서 창조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50보 100보예요.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대로 짓거릴 뿐인 거예요. 그건 전에 많은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세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장애인은 공공의 모임이나 이런 데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소위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니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라고다. 소세지 없는 핫도그래요. 야, 그게 확 와닿네요. 우리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창조자를 믿는 그런 유실론자인데 어떻게 한몫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진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면서요, 그런 부분에서 너 절대로 어디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그 어머니가 책을 쓴 내용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상황이 좀 어려워질까 봐 말 안 해도 괜찮을 때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런 현실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 뭔가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았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근데 하면 찍혀. 하면 이상해. 직장도 마찬가지. 그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무슨 기도 매뉴얼, 기도의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때 너희는 누구냐면 금방 얘기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이 중하거든요. 그럼 가난한, 돈이 없다. 그 뜻은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다, 콩고물도 없다, 그 판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가난한 자로 여겨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는데 귀한 내용이죠. 같이 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번역이요 좀 매가리가 없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게 사실 명령형입니다. 영어에는 let이라는 단어를 써서 let them rejoi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형임이 강조되는데요. 그 원문을 좀 더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은 기뻐하라, 그렇게
명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제가 기쁩니다. 주님 앞에서 기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생기도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평정시키는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가 무기 체계와 같이 이제 핵폭탄 같은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그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내 문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난 그저 주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그저 주님을 찾고자. 왜? 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거든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이 7절의 내용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우리 같이 불 좀 꺼줄까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